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판단은 해라 하지만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가 누구인가라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자는 바로 신령한 자라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했는데, 바로 신령한 자가 범죄한 자를 판단해야 할 것을 밝혔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도 일단은 신령한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궁금하죠? 자, 신령한 자는 퓨뉴마티코스인데, 이는 바로 전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육에 속한 개념. 자, 신령한 자는 뭐에 육에 속한 자와 반대 개념이다.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이러한 성령의 사람은 불신자에게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며 도리어 모든 신령한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럽게 판단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불명예스럽게 판단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령한 자만이 세상 불신자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다. 또한 죄 없는 자가 판단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보라 내 그 눈 속에 있는 그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의 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이렇게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그 눈 속에서 그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 같은 죄가 있는 채는 티끌만한 죄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설득력을 잃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하면서 판단을 해라. 심판자로서 심판이 아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한 지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을 해 주어야 된다. 선악을 분별토록 판단을 해 줘야 한다. 자, 10번에 판단의 목적. 판단의 목적입니다. 성도가 잘못을 저지른 신자를 판단하면은 선한 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부부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까? 말할 것입니까? 물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이 선한 목적을 벗어나서 교만하게 비판한다거나 또는 재판장처럼 정죄하면은 도리어 천국에서 받는 심판에서 비판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아까 로마서 10장부터 12절,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바로 남을 비판한 말은, 그리고 남을 업신여긴 말은 반드시 그 언행에 대해서
상급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걸 알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로마서 2장 1절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이렇습니다. 2절. 남을 판단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비판받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비판입니다. 비판. 자, 2절에서 로마서 2장 2절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자, 하나님을 할 때는 심판이시죠. 심판. 비판입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비판하지 않고 판단이 해당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은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비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오면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심판과 비판과 판단이 막 섞여 있어서 참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죄진 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한다. 죄진 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한다. 판단하는 목적에는 이미 범죄한 형제를 깨우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이 말을 잘 듣겠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 안에 있는 온유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판단할 때도 부드러운 인상으로 마음을 정말로 바르게 하고서 성령 안에 있는 온유한 마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받은 온유한 마음, 그게 그런 뜻입니다. 또한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러한 것을 보고 너도 그러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신도 같은 죄의 유혹을 빠질까 두려워해야 한다. 그걸 보고서 자신도 우리가 이단을 대할 때도 이단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약하면은 그래야 겸손하게 할 수가 있고 또한 같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유혹을 받을까 이렇게 역을 해야 전후 문맥과 맞습니다. 이같이 유혹에 약하여 죄를 지은 형제를 판단하는 목적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렇게 함에도 영적인 능력과 정신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같은 죄가 온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음행죄가 더 이상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죄를 판단하여 심판치 아니하면 온 교회는 같은 죄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믿는 자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거나 또한 이미 지은 죄가 드러나거든 깨닫게 하여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선과 악을 분별해 주고 죄와 의를 분별하여 판단해 줘야 된다. 다만 삼가할 것은 분명히 헐뜯기 위해서 비판이나 또한 재판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낮은 자리에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선한 목적을 이루려 하면은 함이 없는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없거나 권징이 없으면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판단이 있고 권징이 있고 치리가 있어야 온 교회를 신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판단하는 방법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진실하게. 에스겔서 18장 8절에서 보면은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그래서 진실하게 판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공정하게 의롭게 판단하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요. 야고보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이는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셔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주 곧 그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너희 그 회당으로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주목하고 말하기를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추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자, 또한 신령한 일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굽니까?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누굴까요?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판단이 뭡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외모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한 것 중에서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데 외모로 하지 말라. 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 7장 24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상대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 또한 자 이제부터는 판단을 비판으로
판단을 심판으로 이렇게 다시 개혁을 해야 할 부분이다. 자, 판단을 첫 번째로 비판으로, 또한 판단을 뭡니까? 심판으로 개혁을 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비판이나 판단을 뜻하는 크리노를 한글 개역에서는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 채 비판하지 말라를 판단하지 말라로 역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판단을 비판으로 개혁할 부분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아까 읽었지만은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한, 자, 로마서 2장 1절, 제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개역 개정판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남을 뭡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전후 문맥상 판단이 옳지 않습니다.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비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뭡니까? 뭘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을,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비판과 판단과 심판이 구별돼야 한다. 하나님은 심판, 그리고 좋은 의미에 쓰일 때는 판단, 나쁜 의미에 쓰일 때는 비판, 그렇게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판단을 비판으로 해야 할 부분이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아까 읽었었죠. 로마서 14장 10절 보면은, 먼저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뭡니까? 판단하느뇨? 아닙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이건 맞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지 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노를 전후 문맥에 맞게 비판으로 개혁을 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지식이 약한, 지식이 없는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고 지식이 없는 자의 그런 뜻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들의 의심하는 바를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지식이 있으나, 지식이죠, 그것은. 자, 그 지식이 없는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믿음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자, 율법에 금한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 자는 이거죠. 여기 레위 11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금한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
들으셨기 때문이다. 4절은 남의 하인을 판단입니까? 비판입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너는 누구냐? 전후 문맥을 보니까 안 좋은 쪽입니다. 나쁜 뜻이기 때문에 비판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를 한글 개역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로 오역하여 판단하면 죄로 여겨 하려 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반드시 옳고 그름은 판단해야 한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여 잘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판단을 비판으로 해야 할 경우 로마서 14장 10절.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판단하느냐 했는데 판단이 맞습니까? 비판이 맞습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똑같잖아요. 전후 문맥을 보니까 업신여긴다. 판단이 아니겠죠.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상급 심판대석에 서리라 해야 비판한 것이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그러니까 비판하면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싸움이 없겠죠. 그렇죠? 자, 판단을 비판으로 개혁해야 할 법은 네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에 자, 크리노를 전후 문맥에 맞게 이렇게 비판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비판하면 뭐라고 나왔죠? 율법을 판단하면 나왔죠. 율법을 비판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다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뭡니까? 비판하느냐. 판단을 해야 돼요. 반드시. 옳고 그른 것은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후 문맥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믿는 자가 믿는 형제를 비판하면 율법을 비판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율법의 입법자요 또한 재판자가 되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판단을 심판으로 개혁해야 할 법은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절. 로마서 2장 2절에 자, 로마서 2장 2절에 아까 했는데 판단을 심판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죠. 판단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전후 문맥에 맞게서 심판으로 계획을 해서 하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뭡니까? 2장 2절.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를 비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도 그 짓을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비판 이코르 심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걸 알면은 가르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뭐 한다? 심판하신다.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 심판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이 기념책에 나와 있죠. 기념책에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에 우리의 옳은 행위라 기념책에
우리가 언행이 기록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심판하신다. 자, 또한 판단을 심판으로 개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전 1장 17절. 자, 베전 1장 17절에 나와 있죠. 자, 성경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신다, 안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아까 요한복음 7장 24절, 야고보서 2장 1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베전 1장 17절 보면은 이게 여기서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자,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누가 합니까?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르라. 이 크리노를 전후 문맥에 맞게 심판하여 개혁하여 하면은, 자, 크리노 아까 제가 썼지요. 크리노 중요합니다. 크리노. 이 크리노를 전후 문맥에 맞게 심판으로 개혁하여, 베전 1장 17절에 외모란 말이 뭐냐면요. 외모란 것은 체면을 말합니다. 체면. 하나님은 체면을 보시지 않고 각 체면을 따지지 않는다. 각 사람에게 옳게 판단한다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외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또한 이와 똑같이 페이라조에 유혹하다, 시험하다 하는 그러한 뜻도 이게 약간 잘못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페이라조. 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라고 모든 그런 성경에 쭉 나오는데, 이 시험이, 시련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유혹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테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자,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부분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보면은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귀에게, 자, 유혹을 하나님이 합니까? 마귀가 합니까? 마귀에게 해당할 때는 다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여기서도 4장 1절에서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렇게 했는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글계에서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뜻은 증명하다, 시도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그러한 동사, 페이라조의 1인칭 과거 수동태 부정사로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란 말,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해야 할 부분이 마태복음 4장 1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이 부분이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시험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않으면 누구한테 시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니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니라. 속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전후 문맥에서 욕심, 죄, 사망. 자, 욕심, 죄, 사망. 이럴 때는 자, 유혹을 번역할 때는 욕심, 죄, 사망. 이러할 때 바로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몇 절입니까? 야,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받는다. 유혹을 받지도 유혹하니 유혹을 받는 것으로 개역하여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1장 13절이죠. 자, 사람이 이게 유혹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유혹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꼬임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혹입니다. 그게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으로 번역하면 당장 같은 그러한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시험으로 번역하면 이와 충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 상충이 되며 또한 같은 야고보서 1장 1절 2절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시련에 해당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은 유혹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이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자,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여기서 시험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운 시련의 뜻입니다. 시련. 트라이얼, 그런 시련이죠. 이런 시련인데, 그냥 시험으로 테스트로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련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너희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시련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학생들을 쓰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이렇게 살도록, 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앞에 있는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할 경우, 이러한 경우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쭉 이어서 갑자기 제가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시련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고 유혹으로 해야 할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가 참조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은 뜻을 알리기 위함의 글입니다. 글에는 단어로 된 문장이 있고 그 단어는 전후 문맥에 따라서 그 내용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전후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함이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에는 바로 근접 문맥이 있고 그리고 원접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근접 문맥에 의해서는 전후 구절의 그 뜻을 알 수 있게 하고, 원접 문맥에 의해서는 바로 성경 전체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서는 제가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말했고, 판단해라. 옳고 그런 것은 반드시 판단해주고 그렇게 치리해 주어야 된다. 치리해 주어야 잘잘못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제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이 바로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할 경우가 있고 또한 시련으로 번역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목회자로서 이를 잘 감당하려면 성경을 근접 문맥에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또는 원접 문맥에 의해서 성경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된다. 목회자가 성경을 손에서 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손에서 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 성경을 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을 손에서 떼지 말라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제가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성경을 손에서 떼지 말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하는 말이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모든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목적이 뭐다? 바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똑같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언행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특별 소유에 받는 그러한 일을 해라. 하나님의 특별 소유라는 말이 바로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세굴라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취급을 받는 자가 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우리가 오늘 또 다름질을 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름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아침에는 시편을 어디를 읽으라고 했냐면요, 밤에 이스라엘
습관은 밤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밤에 먼저 시편 4편을 읽어라. 그리고 아침에는 시편 5편을 읽어라. 날마다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은 밤에 읽는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시다.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히 잠자고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에서는 아침에 시편 5편 3절 보세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르리이다. 우리 신학생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전부의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